때때로 우리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쓰는 일인가 하면 반대로 내가 한 공을 누가 가로채 가기도 하죠. 또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가 하면 내가 큰 일을 당한 피해자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막 속이 막 절절절절 끓어오르죠. 저절로 막 큰 소리가 나옵니다. 나만 세상에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세상에 나쁜 놈이 된 것 같고, 진짜 세상이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면 이제 분통이 터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게 되죠. 시편을 보면요, 진짜 이런 감정으로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막 괴롭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라 악인들 편만 들어요. 거기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자기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신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원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맺힌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 의인의 괴로움을 풀어주신다,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런 말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에 관해서 사용하실 때예요. 포로가 되었건 혹은 낮아졌건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높이시는 것을 두고 신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 신원하심이에요. 이들의 낮아짐은 분명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높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이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신원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다윗이 올라갑니다. 싸우러 올라가요.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이 싸움을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싸우지만 이 싸움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고 싸움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는 사울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고요. 그 전쟁의 승패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죠.
다윗의 자세가 반대라는 말은요, 결과도 반대라는 말이 되겠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고 블레셋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다 둡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서 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우상을 싸움터에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싸움터는 당연히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이스라엘 땅 곳곳에 블레셋의 우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울이 패배했을 때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요, 사울의 패배로 인한,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한 수치를 깨끗이 씻으십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도망을 했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 것이 사람이 적어서 진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을 더 모아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는 그들 뒤로 돌아가 나무 있는 데서 밑에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기습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치신다라고 하신 단어는요, 웃사를 치실 때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고 하다가 실패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을 중지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로 인한 수치를 씻으십니다. 그들의 패배와 그들의 실패로 인한 수치를 씻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붙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신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명성을 높이셔서 온 세상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들도 똑같이 신원하시리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패한 일, 패배한 일, 혹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수치를 당한 일, 혹은 억울함을 당한 일, 그 모든 것들을요, 그 억울함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신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이신다고요. 복수 중에 최고의 복수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잘 돼서 그 사람에게,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내가 더 잘 돼서 가서 나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게 최고의 복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세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당장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결국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세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수치와 실패의 아픔들과 억울함들 속으로 혼자서 절절 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세요. 시편을 썼던 그 시편,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만 따졌던 그 시편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시편들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국을 알려주세요.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결국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들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세요.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요. 원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신원하시고요, 우리를 기쁨으로 웃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